오늘 말씀은 헤롯왕의 회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헤롯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을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자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그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헤롯왕은 그와 세례 요한이 겪은 일을 회상하게 되는데요. 그 일은 이렇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 헤롯왕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이유는 말씀의 뒷부분에서 이어서 바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살펴보니 헤롯은 자신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고, 요한은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형제의 후사를 잇기 위하여 형수와 결혼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제의 부인과 결혼하는 것은 특별히 금하고 있는 불법이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헤롯 왕가의 율법을 주장하다가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내인 헤로디아는 이 일로 인해 세례 요한에게 원한을 품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를 보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참 괴로우면서도 달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목숨을 노리던 헤로디아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중직들을 모아놓고 생일잔치를 이렇게 베푼 것이었는데요.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헤롯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나오는 헤롯의 딸은 22절을 살펴보면 헤롯의 딸이 아닌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헤롯의 딸은 사실 헤롯의 아내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헤롯에게 의붓 딸인 겁니다. 이 말씀에서 좀 이상한 점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헤롯의 의붓 딸이 춤을 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왕의 이야기를 다룬 국내외 사극 드라마를 보시면은 왕이 여는 잔치에서 추는 춤은 일반적인 춤이 아니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좀 관능적이고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춤입니다. 그리고 그 춤은 보통 누가 추나요? 시녀들이나 매춘분들이 추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누구도 아닌 왕가의 공주인 헤로디아의 딸이 음탕한 춤을 추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헤롯의 왕가가 그토록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정결치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인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은 기분이 좋아졌는지 딸에게 묻습니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헤롯 왕이 생일이라 기분이 더 좋았던 걸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은 딸이 원한다면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헤롯의 딸 헤로디아는 자기의 엄마인 헤로디아에 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러자 헤로디아가 딸에게 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참 너무 섬뜩한 내용이죠. 한 가지 여담을 말하자면은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세례 요한과 같이 살라고 세례 요한의 이름을 따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 이름이 참 멋지고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만 찾아 읽다가 이 부분을 읽고 덜컥 이렇게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수모로 이런 죽음을 당하겠구나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럼 나는 어떡하지? 하면서 참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헤로디아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에 휩싸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헤로디아는 딸에게
그저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는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요한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자신의 수중에 들어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에 헤롯의 딸이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헤롯은 자기의 양심에 저촉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살롬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솔하게 맹세를 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살롬의 요청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는 헤롯이 자기의 맹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음을 주장합니다. 나는 내게 선물을 약속했지 범죄를 약속하진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서 말이죠.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요한이 촉구했던 것처럼 헤롯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더 나은 판단력을 무시하며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니 헤롯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롯과 그 왕가의 한낱 말장난과도 같은 일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의 이 일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삽시간에 멀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게까지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을 망설였던 것은 바로 이 지점에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당시에 아주 큰 영향력을 주던 사람이 왕의 생일 잔칫날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었다는 소문이 나면은 민심이 어떻게 될까요? 크게 요동치겠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와 그 제자들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폭동이라도 일으킬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헤롯의 이러한 추태는 예수님께서 만약 정치적인 왕으로 군림하길 원하셨더라면 더함없이 좋은 찬스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이거 봐. 이러고도 헤롯이 우리 왕이라고 할 수 있겠어? 아니 세례 요한같이 훌륭한 사람을 자기 생일날 아무 이유도 없이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죽여버리는데 지금 이럴 게 아니야. 헤롯 왕을 우리가 끌어내리고 우리가 새로운 왕을 세우자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34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에 나오는 목자가 누구일까요? 헤롯 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방탕과 타락에 찌들어서 한낱 말장난과 또 같은 일에 세례 요한의 목숨을 잃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의 이후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5절의 말씀을 살펴보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두 각 자리로 해쳐서 제각기 먹을 것을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 각자 끼니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 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있지요? 현재의 가치로 해당 환산해 보았을 때 오늘날 일용직 노동의 하루 품삯을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로 가정하고 적게 잡아서 10만 원으로 어림잡아 보았을 때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인 것입니다.
이게 식량을 사두고 오랜 기간 먹을 양식도 아니고 단 한 끼에 2천만 원을 내고 먹어야 한다니 쉽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을 현재에 대입해서 읽다 보니 저는 지난 학기에 제가 신대원에서 수업을 듣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수업에서는 교수님께서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들었던 원우들의 점심을 사주셨는데요. 우리 그 교수님 여기 계십니다. 분명 그때 한 7, 8명 안팎의 인원이 함께 그렇게 매주 교수님과 수업이 마치면은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전업 학생이었던 저는 매주 이렇게 보장된 한 끼니와 교수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눌 수 있었던 것에 너무 감사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매주 얻어먹으니까 한 번쯤은 제가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를. 근데 인원이 7, 8명쯤 되니까 이게 금액이 7, 8만 원, 10만 원까지는 생각을 해야 사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학생인 제게는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학기 말쯤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원 독후감 대회에서 좋은 상을 타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부상을 얻게 돼서 그때 이제 학기 마지막에 식사 한 끼를 제가 대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아니 단순히 이렇게 10명을 먹이는 일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남자만 세었을 때 5,000명인 이 사람들 아마 어린아이들과 노인, 남녀노소를 다 세운다면 2만 명이 넘지 않았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2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38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냐고 알아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알아보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은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어린아이가 제공하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모두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게 하사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축복하시더니 거기 있던 모두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곳에 있던 이들을 모두 먹인 것을 넘어서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모아보니 12강주리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45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제자들을 재촉하시더니 배를 태워서 예수님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보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까지 흐름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잔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우리가 살펴본 두 본문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잔치는 헤롯 왕가의 잔치이고 두 번째 잔치는 예수님의 잔치입니다. 성경은 사실 이 이야기의 맥락이 참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은 헤롯 왕가의 생일잔치와 연달아 읽을 때 그 진가가 더욱 드러납니다. 오늘 읽은 헤롯 왕가의 생일잔치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헤롯 왕가의 잔치입니다. 저는 헤롯 왕의 잔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헤롯 왕의 잔치는 인력으로 움직이는 잔치, 즉 헤롯이라는 구심점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잔치였습니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성공은 헤롯에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서 볼 수 있을까요? 헤롯의 궁에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총리, 국방부 장관, 국가 원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과 같이 권력을 손에 넣기를 원했고 헤롯의 생일잔치에 초대받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을 중심으로 권력과 돈이 많은 이들을 자신의 잔치로 끌어들였고 그 권력을 향유하였습니다. 아마 주빌리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돈에 관해서 푸르이와 우티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푸르이와 우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푸르이가 무엇일까요? 푸르이는 무언가를 향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티는 무언가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무엇을 향유해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향유할 대상을 오직 하나님께만, 또 우리의 물질은 우리가 향유하지 않고 사용해야만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물질을 향유하려 한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유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권력이라는 것 또한 후루이해야 할 대상일까요? 아니면 우티해야 할 대상일까요? 권력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헤롯과 권력가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력을 향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향유하는 이들이 내리는 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무고한 이의 사망이 임했습니다. 한번 뱉은 말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서 눈치 보기 급급하여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 헤롯 왕으로 인해 무고한 세례 요한은 그 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과 명예가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전부터 자행되던 일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사람들은 한낮 들판에 이르러서 벽돌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선 말하였습니다.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고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서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말을 섞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고 그들은 도시를 세우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벨탑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저 한 무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탑을 높게 쌓았더니 하나님께 쫓겨나였더라라는 이야기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까 성경은 앞뒤 맥락에서 읽을 때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명확히 드러나는 점에서 바벨탑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읽은 사울왕의 이야기처럼 하나의 구심점으로 끌어당겨지는 이야기, 즉 인력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살펴보니 자, 바벨탑을 구심점으로 끌어당겨진 사람들은 이름을 날리기 위해 탑을 쌓았지만 또한 온 땅 위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모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는 온 땅에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는 온 땅에 흩어져서는 안 되고 도리어 한 장소에 모여서야만, 그들의 권력이 집중되어야만 그들에게 권력이라는 것이, 명이라는 것이 차츰차츰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던 때에 사람들이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명예와 권력을 만들어 보고자 자행한 일이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인 이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탑을 높게 쌓았다는 이유로 바벨탑을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 나오죠.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한 곳에 자립매김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앞뒤 맥락을 살펴볼 때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에 해당되는데요. 바벨탑 전후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하벳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셈의 아들은 누구고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로부터 이어지는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요. 바벨탑 이야기가 끝난 후 10절부터는 다시 끊겼던 셈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바벨탑 이야기는 창세기의 구조상 족보를 가로막는 이야기가 된 셈입니다. 족보는 기본적으로 뻗어나가는 이야기, 이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과는 반대되는 청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은 족보 사이에 바벨탑 이야기가 있는 것이 매우 뜬금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이라는 하나의 구심점으로 삼아 권력을 향유하려 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흩으심으로 그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무력화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전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력은 누군가가 자리매김해서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와 명예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독점하여서 하늘까지 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향유해야 할 대상이 아닌 사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것을 향유하고 싶어서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여서 이것을 우리가 모여서 무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일 것입니다. 바벨탑의 이야기를 살펴보므로 알 수 있듯이 헤롯 왕의 잔치는 권력을 향유하려 했던 이들의 구심점이 되어서 권력의 인력이 작용한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는 무고한 이의 죽음을 불러온 잔치였으며 하나님의 뜻에는 반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잔치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잔치는 한마디로 생명의 잔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잔치는 자신의 배고픔만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함께 한 무리들을 위해 먹을 것을 사용할 줄 알았던, 우티할 줄 알았던 어린아이의 마음이 함께한 잔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러 들자 오히려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를 흩으시는 청력의 힘이 적용되는 잔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모이는 힘을 힘입어 정치적인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셨더라면 정말 사람들의 바램대로 예수님이 헤롯 왕을 뒤엎고 새로운 왕으로 군림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향유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유하며 무엇을 사용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이 구심점이 되는 곳에 우리의 자아가 이끌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이 명확한지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헤롯의 잔치와도 같은 그런 잔치의 자리에 끌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향유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적절히 사용하여서 오병이어와의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주빌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에는 인력이 작용하여서 함께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필요한 때에는 청력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대형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이 대형 교회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살이 점점 불어나는 것을 비만이라고 하지 성장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빌리 교회가 비만하지 않고 성장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빌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빌리 교회 이름이 높아지지?
어떻게 하면 주빌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해질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을 아주 멀리 흩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우리가 흩어져야 합니다. 대학가에 흩어져야 하고요. 또 우리가 이 안국동 지역에 흩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주빌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구심점으로 삼아서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돈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향유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적절히 사용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임을 친히 이끄시고 우리 예배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회 곳곳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